안녕하십니까. 저는 노르웨이 여기 베르겐 UBF 진요셉 선교사입니다. 제 인생 소감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요절은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좋아하는 복음 성가 중에 소원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 카톡 프로필도 그 가사로 되어 있고, 만약 누군가가 제게 당신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 대신 이 가사를 이야기해 줄 것 같아요. 노래는 잘 못하지만 좋아하니까 제가 잠시 불러볼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원하는 그 길로 가기 원하네. 네. 그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마음은 나는 건강해, 의원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보다는 아프고 병든 자들을 향해 있고, 주님 저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하는 의로운 자들보다는 애통하는 자들에게 야, 돈이 많아서 이 고가를 좀 더 지어야 되겠다 라는 부유한 자들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믿음 좋으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녔는데요. 어린 시절 즐거웠던 기억은 다 교회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 또 성탄 전야, 목청껏 부르던 어린이 찬양들, 즐겁고 감사한 추억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았지만 마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청년 시절에 어찌하여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요한복음 아카데미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니고데모를 만나주신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나 같은 자에게도 그 은혜가 임할까? 라는 마음으로 창세기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말씀 공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가복음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정욕과 열등감 그리고 불신의 죄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죄인이어서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얻었기에 다른 소원은 별로 없었고 처음부터 세계 선교의 꿈을 품었습니다. 인생 소감을 쓸 때 요절이 사도행전 9장 15절, 그래서 언젠가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리라 꿈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 요셉에게 주신 꿈이 찾아왔습니다. 혈혈단신으로 노르웨이 산지에 개척의 깃발을 꽂은 마리아 선교사와 가정교회를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2004년 노르웨이에 파송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마리아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이곳에 오면 의사를 못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괜찮죠? 네, 당신과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괜찮죠? 또 마음 한편에는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학시험부터 여러 번 실패하면서 나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연년생으로 두 아이가 태어났고 저는 정신없이 아기들을 돌보고 간호사로 일하는 동역자를 외주하고 또 노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많은 시험과 과정들을 하나하나 해내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과정을 패스하고 다시 노르웨이 의사 면허를 받았을 때는 5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고 동역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둘 다 울먹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35세가 넘어서 두 아이의 아빠가 되어서 갓 대학을 졸업한 노르웨이 의사들과 함께 인턴을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베르게는 30만 명의 인구에 대학생만 3만 명이 있는 대학 도시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청년들이 꿈과 비전을 품고 찾아옵니다. 젊음과 순수함과 꿈이 있는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명은 참으로 감사한 사명입니다. 그러나 저도 동역자도 이제 40대 중반을 넘고 점점 학생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리아 선교사가 시민대학에서 한국어 강사 직분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을 만나고 교제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들과 함께 성탄을 축하하고 말씀 아카데미에 초청하고 은혜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학생들을 초청하고 섬김으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대학생들과 함께하고 캠퍼스 미션에 쓰임받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요수와 에스더는 이제 15, 14살로 둘 다 사춘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귀엽고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보다 아들은 키가 큽니다. 부모로서 처음 대하는 사춘기 아이들의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행동을 이제 판단하고 지적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상처를 많이 주었습니다. 이제서야 지금은 무엇을 막 이렇게 가르치기보다 조금은 떨어져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는 그들을 믿어주고 또 응원하고 또 그들이 힘들 땐 언제든지 마음 편히 기댈 수 있는 푸른 초장과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 방향을 잡고 기도하고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소뇌와 뇌관 사이에서 혈관종에 의한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많이 토했고 날마다 구역과 어지러움에 시달리고 또 왼쪽 얼굴 감각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3개월 후 증상이 많이 나아졌는데 동생의 결혼식에 참여하려고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시 아프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때 많은 친지들이 함께 모인 축하 자리에서 구급차를 타고 실려갔습니다. 잔치 분위기는 순식간에 슬픔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인한 뇌출혈로 장애가 있으신데 평소 노르웨이 선교사라고 자랑하시던 둘째 아들도 뇌출혈로 병들어서 아버지 옆에 눕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쓰러진 것으로 인해서 이미 아픔이 많은 우리 가족을 더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견딜 수 없게 힘들었고 또 육체적으로는 다시 시작된 구역과 어지러움으로 인해서 끝이 보이지 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나중에 이제 공황장애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나중에는 이것이 뇌출혈의 후유증인지 공황의 증상인지도 알 수 없어서 정말 1분을 견디는 것이 힘든 나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제게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때 유일한 소원은 그냥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아랑곳 없이 남편도 뇌출혈로 누워있는데 아들까지 그렇게 됐네 하는 그런 수군거림에도 아랑곳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시고 기도의 단을 쌓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픈 남편과 병든 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몇 개월 후 노르웨이에서 마리아 선교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게 왔습니다. 가장으로서 미안함과 특별히 그날 너무 더 아팠는데 그래서 아이를 한번 안아주고 다시 방에 돌아가 누웠는데요. 마리아 선교사가 제 방에 와서 손을 잡고 한마디 했죠. 평생 누워 있어도 좋으니까 내 옆에만 있어요. 네. 지금도 가끔 확인합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지 조건 없는 마음으로 저를 대하시는지 이렇게 확인합니다. 경성센터에서는 서울에서 진주까지 경희사모님과 동역자들이 매주 신방에서 줄기차게 말씀과 기도를 심었습니다. 저는 많은 이들의 사랑과 중보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 또 말씀으로 살아나고 조금씩 웃음과 소망을 되찾고 다시 새 삶을 시작하듯이 옛 모습을 되찾고 6개월 후 다시 노르웨이 땅을 밟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와 같이 연약한 자들을 잘 이해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혈관종에 의한 뇌출혈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고 두통과 어지러움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지내는 청년이 제게 온 적이 있는데요. 완전 저의 과거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겪지 않으면 모르는 그의 아픔과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고 절망에 빠져 누워있기보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의 가족으로부터 아들의 변화로 인해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았습니다. 때로는 의사로, 때로는 선교사로, 때로는 친구로 마음이 아픈 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들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을 낮추면 세상에는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 추수할 밭처럼 너무 많습니다. 저는 아직도 질병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만 무리하면 몸이 많이 힘들고 코피와 입병도 달고 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은혜로 삽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보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삶이 되었는데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재밌고 또 날마다 새로운 삶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맛보았기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기보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살게 되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유럽 UBF는 이제 아픔이 많은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또 자기를 비워내고 높은 자일수록 종이 되어 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아픔이 치유되고 더욱더 성숙한 공동체로 빚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저부터 먼저 섬김받기보다 더욱 섬기려 하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게 또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한마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소원합니다.